자, 미국의 우리 유명한 대통령 16대 대통령 링컨이라고 하죠. 링컨이 어느 날 상원의원회 그 상원에 연설을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전부 고관들을 데리고 또 많은 기자들을 데리고 그 의회장 안을 이렇게 들어가니까 현관에서 의원들이 이제 또 이렇게 마중을 나오죠. 나와 있는데 그 야당 의원 한 사람이 상원의 한 사람이 링컨을 보더니 대통령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하더니 당신의 아버지도 건강하시죠? 그래서 저 사람이 무슨 이야기 하려나 듣던 그런 소리를 하냐? 그랬더니 자기 구두를 이렇게 보이면서 이 구두가 당신 아버지가 만든 구두인데 내가 지금 몇 년째 신는데 이 구두가 지금도 몇 년 동안 이게 전혀 그 문제가 없이 떨어지지도 않고 잘 신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에게 내 안부 좀 전해주세요.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링컨 대통령이 자 이거 칭찬하는 겁니까? 모멸감을 주기 위한 행동입니까? 네. 수많은 사람을 창피 주려고 지금 하는 소리잖아. 그죠? 링컨의 가문이 그 처음에 태어날 때는 농부였는데 아버지가 나중에 이제 구두 수선공이 되고 구두를 만들고 링컨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구두 수선공을 했는 것 같아. 그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걸 지금 이렇게 이제 들춰낸 겁니다. 자, 그러니까 링컨이 보통 사람 같으면 그렇게 그런 질문을 받고 하면 그냥 모른 척하고 들어가면 되죠. 그죠? 연세로 왔으니까. 뭐 지가 뭐 두들든 말든 걔는 짓도 귀찮은 간다고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링컨이 잠시 기도를 하더니 뭐라고 답변을 하느냐. 예, 상원 의원님 감사합니다. 내가 국정에 바빠서 우리 아버지 그 생각을 별로 못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나니 아버지 생각이 나네요. 예, 당신이 말했듯이 우리 아버지는 정말 구두 수송공으로서는 둘째가라는 서울 분으로 실력 있는 분입니다. 그 아버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혹시 당신이 신은 그 구두가 문제가 생기면 나한테 가져오세요. 나도 우리 아버지 어깨너머로 구두 수선을 배워서 우리 아버지보다는 못하지만 잘 고칠 수 있으니까 고쳐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주위에 있는 기자들이 긴장을 했을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느닷없이 그런 질문을 받고 하니까. 그런데 링컨이 기가 막힌 대답을 하니까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네. 자, 이런 모습. 자, 링컨에게는 무슨 약점이 있는 거예요? 이런 약점이 있는 거예요. 가문이 별로 좋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그 링컨에게는요, 링컨은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을 못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가보지도 못하잖아요. 대학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이 학력에 대한 컴플렉스, 가문에 대한 컴플렉스, 외모가 또 링컨이 키가 커요. 그런데 외모는 아주 이게 험상궂게 생겨가지고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다고 해요. 자, 이런 약점을 가지고 있는 링컨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약점을 가지고 계시나요? 약점이 없나요? 컴플렉스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열등의식 없나요? 있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남들이 없겠어요? 많아요. 그런데 이 약점이나 단점, 이 컴플렉스를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바울도 이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오늘 이 본문에서 그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7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자, 링컨에게도 약점이 있듯이 지금 사도 바울에게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육체에 가시가 있다. 그런데 이 육체의 가시를 곧 사단의 사자라고 해요. 사단의 사자란 말은 저 동물을 있는 사자를 말하는 거예요. 사자가 뭐예요? 보내심을 받은 사탄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이 질병이 지금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바울에게 있다.
그래서 이게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시라고 지금 표현을 하는데 이것이 바울에게 엄청 스트레스를 주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이걸 없게 하기 위해서 몇 번이나 기도했다고요? 3번이나 간구했죠. 자, 8절을 봅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다. 예. 그런데 주님의 응답이요. 9절 시작.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 있습니다. 잠깐요. 내 은혜가, 그러면 내 은혜라는 말은 누구 은혜입니까? 주님의 은혜죠. 은혜가 네게 뭐하다? 족하다. 그럼 네게는 누구예요? 바울을 말하죠. 자, 이는 내 능력이. 그럼 내 능력은 바울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어떻다는 거예요? 약한 데서 온전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그 다음에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일을 약한 것들에 대해서 뭐 한다고요? 자랑하리니 이는 이렇게 자랑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지난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지난주 조금 봤죠? 예. 그렇게 하면서 10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뭐 한다고요?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까? 바울입니까? 바울이요. 여기는 예. 앞에는 뭐고? 예수님이고. 내가 약한 데서 앞에 내 능력이 약한 데서는 예수님 능력은 우리가 약한 데서 예수님 능력이 드러난다 이 말이고, 여기는 내가 약할 그때에 또 뭐 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약할 그때가 뭐 강할 때다. 자, 이 오늘 주시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내 육체의 가시를 지금 두었다고 하죠. 그런데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뭐해서? 예. 그러니까 이 육체의 가시가 구체적으로 뭐냐? 사람들은 3가지 중에 하나라고 봐요. 안질. 바울이 이제 다메섹 도상에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오기 집으려고 하다가 하늘의 햇빛보다 강한 빛을 보고 눈이 이렇게 잠시 멀었죠. 그죠? 그래서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봤어요. 그리고 눈이 이제 열렸지만 여전히 눈이 안 좋았습니다. 바울에게는. 그래서 저 뒤에 보면 뭐 큰 글씨로 썼다 이런 말도 나오고 그렇게 나오는데 눈이 안 좋았어요. 이 안질. 그 다음에 열병을 바울이 이렇게 전도하면서 많이 알았다. 그 열병이 육체의 가시가 아니겠냐. 학자들이 그렇게 보기도 하고, 또 학자들이 이 간질이라고 봅니다. 간질 있죠. 이렇게 도지 가지고 막 그 거품 올리면서 이렇게 부득부득 죽어가는 사람들, 막 30분씩 1시간씩 이렇게 하는 그 간질일 거다. 그 셋 중에서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간질일 가능성이 99%다 이렇게 봐요. 왜요? 시험 당할 만한 일이라 그러거든요. 이게 갈라디아 교인들 4장 14절 이에 보면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야, 너희가 나에게서 시험 당할 만한 일을 너희가 만났어도 나를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섬겼다. 이 이야기한 거 보면 이 병이 뭐라고요? 간질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자, 간질이라 합시다. 자, 뭐 구체적으로는 뭐가 뭔지는 모르지만, 자, 이런 시험 들어갈 일을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육체의 가시가 동했어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이것 때문에 3번이나 기도했다 그러고 이 육체를 가시를 어떻게 하면 없애버리려고, 이게 바울에게는 엄청 자기를 지금 죽이는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느냐면 이 육체의 가시가 내가 사랑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뭐해서 그렇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 봐서, 다 아는 사람 입장에 봐서 이게 사랑이냐? 그거예요. 예. 사랑하신 주님이 육체의 가식, 질병을 허락한다. 그럼 뭐 안 즐겁고 이런 것 때문에 뭐 사람들이 뭐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아니 자기는 다른 사람의 병이나 귀신들은 귀신을 쫓아내고 안절뱅이도 일으키기도 하고 죽은 자도 바울이 살립니다. 유두구를 살리잖아요. 그런 분인데 자기는 그냥 때로는 간질을 하면서 그냥 부득부득 죽어가지 막 추한 모습을 보이니,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제대로 대접을 했다고 했습니까? 고린도 교인 안 했다고 했어요? 안 했다. 안 하고 한다는 저게 무슨 사도냐 이거야. 자, 그러면 바울은 적어도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데 뭐 돈 받고 어떤 권력을 누리고 이런 건 못할지라도 최소한의 자기 말에 대한 신뢰성은 있어야 되는 거죠. 저쪽에서 받아줘야 되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예. 그런데 하나님은 이게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게 이제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도 뭐 이게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을 주님이 보면서 내가 너 사랑해서 이거 너한테 주는 거야? 그럼 여러분이 쉽게 동의되겠습니까?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이래 되지. 예. 지금 바울이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또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복음 전파에 지금 크게 도움이 됐냐? 아니에요. 고린도 교인들이 이것으로 인해 갖고 바울의 말을 전혀 안 믿습니다. 예. 믿는 자도 조금 있겠죠. 그럼 대부분이 지금 무슨 사도야? 이런 식이 되니까 자, 선교에도 엄청난 지장을 받는 겁니까? 도움이 되는 겁니까? 지장을 받는 거 맞죠? 예. 지장을 받아요. 이게 주님 사랑하는 거냐 이거예요. 또 세 번이나 사도 바울이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하나님도 좀 모른 체 하고 좀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 생각 어때요? 김영수 집사님, 네. 모른 체 하고 좀 이렇게 눈 들어주고 넘어가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됐다 한다는 소리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리다. 이래 나오는 주님이. 그러면서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말을 해요. 와. 자, 많은 분들이 이게 사랑이냐 이렇게 여러분도 나도 느끼는데 본인들 바울 본인은 그게 사랑으로 느끼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세 종류입니다. 그런데 이 세 종류를 여러분 다 알아야 돼요. 첫째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이것도 흥, 저것도 흥 다 들어줘. 처음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요. 그래서 기도 응답도 엄청 잘 돼요. 처음 예수 믿을 때 교회 나와서 새벽기도 나와서 주여 주여 하면요, 문제 응답 못 받을 거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예수 믿고 나면 하나님 그래 안 하죠. 예. 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시키는 거예요. 그 뒤에는 징계적 사랑이 있습니다. 두 번째. 예. 징계적 사랑은 내가 잘못할 때, 내가 옆길로 갈 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긋나게 행동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 이럴 때 주님이 이놈 하는 것이 있어. 여긴 뭐예요? 징계적 사랑입니다. 두 번째. 예. 세 번째가 훈련적 사랑이라 그래가지고 내가 잘못도 안 했어요. 내가 문제도 안 일으켰어. 그런데 하나님이 선제적으로 그런 어떤 앞으로 일어날 것들을 막기 위해 가지고 선제적으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자, 요셉이 애국으로 팔려갔습니다. 팔려갔을 때 요셉이 팔려갔을 때에 뭐라고 합니까? 요셉이 그 형님들에 대해서 원망이 들었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요셉을 그때 사랑했어요, 안 했어요? 사랑했다고요. 사랑했는데 팔려가도록 하나님 가만히 놔둬요. 팔려가는 거 보면서. 보디발의 집에 가고 고생 쭉 들어가는 거 하나님 보고 계세요. 그것만 아니죠. 또 그 요셉이 저 억울한 누명을 덮어 쓰고 어디에 간다고요? 감옥에 들어갑니다. 보디발 처에 유혹을 받았는데 그걸 거절하니까 이놈의 그 보디발의 처가 오히려 피부 씌워가지고 요셉을 감옥에 가두었어요. 진짜 억울하잖아. 이러면 하나님이 나서서 이놈하고 요셉을 건져줘야지 이게 정상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하신다. 왜 안 하시는 거예요? 그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야 돼요. 그게 정치범들이 수용된 감옥이에요. 정치범들이 있기 때문에 요셉을 하나님은 총리로 세워야 되는데 앞으로 총리로 세우면 정치를 알아야 총리가 되지. 아무것도 모르면요. 여러분 진짜 이게 힘든 거예요. 요새도 국회 보세요. 저 법사위인지 뭐 거기서 보면 국회의원들 또 대정부 질문한다고 이렇게 정부 각처의 장관들 불러가지고 앞에 세워놓고 막 질문하고 이러니까
거기에 대한 지식이 없고 거기에 대한 경험이 없으면 완전히 망신당하죠. 옛날에는 지금에는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준비시켜 주는 거야, 요셉에게. 예. 정치범들이 모여있는 그 감옥에 넣어서 그들의 정치를 배우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자, 지금 바울에게도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 바울을 사랑하기 때문에 바울이 또 경험한 것이 너무나 많아. 그 앞에 보면 12장 1절에 바울이 환상과 계시를 말하려고 그러면서 2절에 보면 어디에 이끌려 갔다고요?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 와, 그 셋째 하늘, 주님의 나라 셋째 하늘에 바울이 이끌려 거기서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보고 들었어요. 이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제 보실 때 바울이 교만해지면 이거 엄청 손실을 입는 거죠. 이거 이 친구가 교만해지고 옆길로 나가고 마귀의 종이 된다고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뭐하고 있다? 바울의 육체에 가시를 두었다. 그 육체의 가시가 뭐라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사단의 사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간질이었습니다. 자, 이 간질을 바울의 어디에 두었다고요? 육체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브레이크라고 내가 이름을 지어줬어요. 누가 지었어요? 내가 지었어요. 내가. 하나님이 지금 브레이크를 어디에 장착한 거예요? 요셉의 삶 속에 딱 그렇게 장착을 해가지고 요셉이 아니지. 바울이지. 바울의 삶에 그걸 해서 바울이 조금만 교만해지고 옆길로 나가면 이게 도지는 거야. 네. 자, 고린도전서 2장에 가서 봅니다. 같은 고린도 쓰고 고린도전서 2장에 가서 보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갔을 때 하나님이 이 바울을 낮추셨는데 거기 보면 2장 1절에서 3절까지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3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에 뭐 했다고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보니까 바울같이 전도에 대해서는 일가견이 있는 사람인데 심히 두렵고 떨렸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뭐가 도졌다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드러난 거예요. 자, 내가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다가 내가 간질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넘어가면서 막 거품을 일으키면서 여러분 간질하는 걸 간혹 봅니다, 여러분. 예. 천철에서도 내가 지난번에 하면 서울 어디 가는데 간질하시는 분이 거기서 하더라고. 하는데 막 팔다리가 돌아오고요. 얼마나 힘을 쓰고 용을 쓰는지 얼굴 이런데 몸에 핏줄이 다 이렇게 섰어요. 그리고 옆에서 거품을 막 보면서 막 몸이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이제 해갖고 지하철에 안전요원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 데리고 나가고 이렇게 하더라고. 자, 그런 일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어떻게 여기겠어요? 바울의 말을 우습게 여기겠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우습게 받을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 했다는 건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는 거예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는 구절은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와. 자, 하나님이 뭐가 지금 작동하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작동하는 거예요. 바울이 조금만 교만해지려고 하고 엉뚱한 짓거리 하려고 하면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물으면 우리는 대부분 다 나쁜 거라는 거예요. 아이, 그런 거 없으면 좋겠어, 나는.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이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것이 없다면 나는 별로 브레이크가 없는 것 같아. 이거는 지금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아직도 놓질 않은 거야. 자, 이런 거 쉽게 말하면 주일날 교회를 나와야 되는데 내가 주일날 누가 놀러 가자 그러고 여행 잡아놨다 그러고
휴가지 어디 저번에 같이 가자고 연락이 왔어. 그러면 내가 이런 하나님의 어떤 브레이크에 있는 사람 같으면 낼려면 가겠습니까? 못 가지. 오, 갔다가는 안 돼, 안 돼. 이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브레이크예요. 내가 신앙생활에서 조금 나태해지고 옆길로 나가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놈! 너 그러지 마. 열심을 내. 자, 이게 뭐예요? 브레이크예요. 그러니까 이 브레이크는, 하나님의 브레이크는 다양합니다. 자식을 통해서 브레이크를 거는 사람도 있고, 질병을 통해서 브레이크를 하나님 걸기도 하고, 직장 문제로 브레이크 걸기도 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잡는데, 여러분 이 브레이크가 없으면 좋겠어. 이게 우리의 심정이에요. 솔직한 심정이에요. 있어요? 없어요. 이러면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거는 좋은 건 아니에요.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못 믿어요. 이 브레이크가 있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살 수가 있어요. 자, 차가 뭐 BMW든지 아우디라든지 또 뭐 요새 나오는 뭐 있죠. 이런 좋은 차일수록 추진력도 좋아야 되지만 뭐도 좋아야 된다? 브레이크가 좋아요. 브레이크 나쁜 차는 그 차가 못 타요. 옛날에 내가 그 황기중 권사님이 그 돌아가시면서 나한테 준 것이 있어요. 그 프라이드. 옛날에 신차 있었죠. 그런데 이 차가 브레이크가 안 듣는 거야. 브레이크 잘 안 돼. 푹 밟으면 막 절중 갔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계속 타고 다니니까 미리 이제 조심하지. 이 브레이크 안 듣는 거 알고 미리 이제 브레이크 잡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걸 이제 우리 아버님하고 어머님 한번 올라오셨어요. 옛날에 한 10년 전에. 그래서 그 차를 태우고 이제 식사를 하고 이제 밖으로 어디 나갔는데 차가 보니까 완전히 고물차에다가 브레이크도 안 들고 저까지 쭉 밀려 나가지. 이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놀래가지고 야, 너 이러다 사고 난다. 사고 난다. 그래서 괜찮아요 아버지. 나는 이거 다 미리 이거 알고 이렇게 타니까 괜찮다. 아니라 그러면서 그대 내려가더니 돈을 붙여 올렸어. 찾아라고. 와, 그것도 또 감사하대. 그죠? 그 차 끌고 다니니까 불안한 거야 본인이. 그래갖고 차 사라고 돈을 붙여. 자, 우리가 보십시다. 하나님의 브레이크가 여러분 속에 있어야 돼요. 이게 축복이에요. 내가 조금 기도 안 하면 문제가 생겨야 돼요.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다가 열심히 식으면 하나님이 뭔가 브레이크를 잡는 모습이 보여야 된다니까요. 이거 없기를 바랐는데 이거 없으면 여러분 뭐같이 됐냐? 교만해져서 옆길로 나갈 가능성이 너무해요. 이거 없는 사람이 우리가 알죠? 구약이 삼손이 이게 하나님 브레이크가 없으니까 하나님부터 엄청난 괴력을 받았는데 그 괴력을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는 사사로서의 그 일을 써야 되는데 이게 들릴라의 치마 보고서 놀아나네. 자, 이런 건 사람은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브레이크가 없어서. 여러분과 나도 똑같아. 이 하나님 브레이크 없으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브레이크가 잘 듣는 사람은요, 조금만 나가다가도 겁이 나서 그냥 주님 앞에 확 들어오고 이렇게 해요. 근데 이 브레이크가 잘 안 들으면 찡 하고 저까지 가버려요. 우리 구원자님 브레이크 잘 들어요? 네?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들으면 여러분 이게 대형사고 나는 거예요. 이거. 이 브레이크를 잘 들으면요 사고가 잘 안 나. 안 들으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지. 자, 브레이크가 역할이 첫째는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하나님 브레이크는 첫째는 제동장치 역할을 합니다. 이게 멈추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브레이크 역할, 진짜 브레이크 역할을 하고, 이게 첫 번째고, 방금 이야기했듯이, 옆길로 갈 때마다 하나님이 못 가도록 막는 것, 이게 하나님 브레이크예요. 두 번째는요, 추진력이 있습니다. 브레이크는 그냥, 세상의 브레이크는 멈추기만 하는 데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작시켜 놓은 이 브레이크는 멈추는 일만 하는 게 아니고, 추진력을 거기에 동반해요. 이걸, 추진력을 영어로는 모멘텀이라고 합니다. 자, 이 추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일하기 싫은데
나는 하나님 일도 하기 싫고 그냥 편안하게 예수 믿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 일 안 할 때마다 나를 추진력이 있게끔 이게 브레이크가 들게 하는 거야. 그래서 바울을 보십시다. 바울이 고린도후서인데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가서 봅니다. 그 앞에 고린도전서 9장 16절 주보에도 내놨습니다. 9장 1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내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므로다. 자, 바울에게 복음을 부득불 전할 일임이래.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 자랑할 것 없다. 당신들이 볼 때는 저 사람 복음을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전하느냐 하는데 본인은 이 복음을 이렇게 안 전하면 뭐가 발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브레이크가 발동하는 거예요. 간질이 발동하는 거예요. 그 추한 모습을 사람 앞에 보여야 되니까 전도 안 하고는 못 배겠죠. 자, 이렇게 되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나쁜 거라 그래. 아이고, 이거 없어요. 그때 일어나오는데 이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은요,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다 지나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 저 뒤에 청년들 나오는 애들 빼면은, 친구들 빼면 20년, 30년 살 사람 별로 없어요. 이 땅에 잘 먹어도 20년, 30년, 못 먹어도 20년, 30년 그렇게 살다가 주님 오라가면 주님 앞에 가야 되는데, 그 나라에서는 영원에서 영으로 이어지는 나라예요. 그러면 그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잠시 보이는 이 땅에 그 연연하면서 싸우고 지지고 볶고 가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좀 싸워가지고 상처를 입어도 마음이 상해도 아이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영원한 세계는 이거는 말할 수 없다. 그런데 바울이요, 자기가 복음을 전하다가 조금 지나고 나면 이제 교만이 올라오고 깨가 나는 거예요. 이건 뭐 내가 이렇게 해야 되냐? 다른 사도들은 적당히 하는 것도 있는데 나는 이게 뭐야 하고 자기가 쉬면 여기에 이제 하나님 브레이크가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요. 간질이 도지니까 어쩔 수 없이 부득불할 일임이라 그러잖아요. 복음 전하는 것이. 부득불할 일임이라.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거는 뭐 죽어서 주님 나라 못 간다 그 뜻이 아닙니다. 전도 좀 안 했다고 지옥 가고 해요? 안 해요. 이거는 이 땅에서 당하는 간질이에요.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이 엄청난 이 간질이 동하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렇지 않아도 추한 모습을 보이는데 다른 교회도 이거 보이면 어떻게 하나? 이 염려가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이. 자, 다시 돌아와서 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몇 번 기도했다고 하는 겁니까? 3번. 했더니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3번 했더니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한 칩니다.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니. 지난주 이야기했습니다. 약한 것들을 자랑해야 될 이유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알면 기도 안 하고는 못 배기겠죠. 주님 찾지 않고는 못 배기겠죠. 그런데 지가 돈이 좀 있고 명예가 좀 주어지고 삶의 여건이 좀 형성되어 있으면요, 그게 지 삶의 백그라운드야. 이렇게 되면 여러분 힘들어집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을 조금 편리하게 할 따름이지. 여러분을 지켜주고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에 예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날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저 과학기술처 장관을 했던 정건모 박사 이야기를 옛날에 여러 번 했는데, 이 정건모 박사님이 미국서 그 학위를 따고 미국 교수로 있으면서 자기 아들이 교수 생활하고 있는데 이제 교회 집사였어요. 이분이 교회를 다니는데 뭐 믿음이 이제 없는 거야.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수준이에요. 왜요? 자기 지식도 많겠다. 대학 교수, 미국에서 대학 교수라는 직함도 있겠다. 그리고 이 그 원자력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학자입니다. 정문고가 저 박사님, 장로님이 지금은 장로님 됐고 그랬는데, 그래서 자기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때에 자기 아들이 자꾸 이상하게 이제 몸이 아프고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더니 이 신장 있죠, 콩팥,
이 콩팥이 두 개가 다 그냥 망가졌어요. 만성 신부전증이라 그래가지고 콩팥이 다 망가져가지고 얘가 막 이게 황달이 왔다가 막 또 시큼을 탔다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 의사가 지금 이 상태로 젊은 애가 이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게 왔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지금 이거 다른 길은 없고 뭘 해줘야 되냐? 콩팥 이식을 해줘야 된다. 근데 자기는 교수가 한데 이 콩팥 이식 자기 아들이라 띄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 띄줬어. 하나를 띄줬는데 아니 이 띄준 그 콩팥 그 띄줄 때도 기도를 많이 했대요. 자기가 하나님이 이 콩팥을 띄주면 이 콩팥이 이 아들에게 이렇게 잘 띄준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요사이는 이제 기술이 이제 굉장히 발달되지만 40년 전의 일이거든요. 이게 40년 전에 콩팥을 띄줬는데 그때만 해도 이식 기술이 좀 부족해가지고 그 콩팥에 이게 이쪽 그러니까 아버지 콩팥이 이 아들에게 그 장착이 돼야 되는데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붙어야 되는 올바로 붙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붙이려고 약을 쓰면 또 이 약이 독해가지고 간이 망가져요. 간이 망가지고 안 쓰면 이게 제대로 붙지를 않고 자 진퇴양난이라 그래 자기가 기도를 자기가 스피기도 안 하던 사람이 이제 스피기도를 하면 스피기도를 했대. 아버지 이 아들 지금 내 콩팥 하나 띄줬는데 이게 안 붙으면 제 아들 죽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막 한 하루는 권사님들이 그 신방을 온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날짜를 잡아갖고 저녁에 신방을 이제 받았는데 이 권사님들이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기도를 막 하고 자기도 그 이제 예배 자리에 있고 하는데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이 문제는 이 아들 지금 이 아들이 진우가 그런데 이 진우의 문제가 아니고 아버지 정건모 박사님 정건모 저 집사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집사님에게 회개하라고 합니다. 사람 같은 외계인의 문제입니까? 나는 이게 아버지가 자 여러분 아버지라고 다 자식에게 심장 하나씩 띄줘요. 안 띄주는 사람도 많아. 그런데 심장 띄줬는데 아니 이게 안 붙어가지고 이렇게 골치 아프고 막 그렇게 해서 기도했더니 이 아들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은 정건모 당신의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게 왜 내 문제냐고. 그런데 자기는 그게 그렇게 지적을 해주지도 몰랐대.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이제 부흥 집회를 하는데 한국성 이제 강사님이 집회를 하고 마지막 날 가고 이런데 은혜를 많이 받았대 자기가. 주일날 오전 예배를 마치는데 그때 처음으로 눈물이 나더래요. 강사는 가고 없고 이제 담임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눈물이 나서 막 울었더니 나중에 이제 나가면서 인사할 때 그 정몽구 박사를 이 목사님이 아유 무슨 문제가 있으세요? 왜 그렇게 우셨어요? 그래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날 저녁에 또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는데 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거예요. 이분이. 그러면 눈이 열렸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저 아들은 네 문제를 걸머지고 지고 가는 작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우리 주님이. 그래서 아니 저 아들이 무슨 십자가를 지고 갑니까? 내가 저 아들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요. 자기가 이제 속으로 뭐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너 생각해봐라. 네가 언제 나한테 나와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한 적이 있냐? 네가 언제 눈물을 흘리면서 나한테 하나님 도와달라고 부르짖은 적이 있었냐? 근데 이 아들 때문이지 않냐? 이 아들이 너로 하여금 나를 찾게 만들고 나를 의지하게 만들고 내 은혜를 사모하게 만들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 아들은 너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작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아들이라 감사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그때서야 알았대. 그러니까 저 아들은 나에게 있어서는 내가 감사할 내 영혼을 새롭게 하는 아들이구나. 저 아들이 아니었다면 내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도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못했을 텐데 그 아들 때문에 지금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아들이요 그전에는
이놈이 또 이제 이게 간이 이게 좀 나고 나니까요. 뭐 이제 공부하러 학교를 한 2년 동안 이제 학교를 못 다녔어요, 얘가. 그러니까 성적이 확 떨어질 거 아니에요.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이놈은 또 이놈대로. 그래가지고, 막 죽어야 됐다 그러면서 3번의 자살 시도를 했다네, 이 아들이.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속이 얼마나 뒤집어지겠어요. 저런 아들이 있냐고 자기가 생각했는데, 주님은 그날 아침에 뭐라고 이제 저녁에 뭐라고 이야기했냐. 너는 감사해라. 그래서 자기가 그 아들 때문에 믿음이 새로워진 것을 깨닫고 감사해야 돼. 자, 그러면 이 정문무 박사에게 있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브레이크입니다. 요 자식이 브레이크야. 새벽 기도를 나가게 하는 신력이 있는 힘이 된 것이고,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그전에는요, 교회 일을 안 했대. 교회 일을 하겠어요? 자기가 교수고 박사고 한데, 근데 자기가 그 뒤부터는 주차장에 나가서 주차 이거 요원으로서 일도 하고, 에스코트도 하고, 차 들어오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브레이크를 가지고 쓰시는 거예요. 이 브레이크는 가는 길을 멈추게 하는 일도 되지만 추진력도 된다. 동력이다, 동력. 하나님이 일하는 동력이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여러분과 나는 수지 맞은 사람이야. 복 받은 사람이야. 이게 없으면요, 하나님 앞에, 아이고, 하나님 나에게도 브레이크 좀 하나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기 힘들겠죠.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는데, 힘들어도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주시면, 여러분, 이 브레이크가 나를 죽이는 게 아니고, 여러분을 살리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도 보십시다. 구약에 모세가, 노아 이야기가 창세기 5장, 6장, 7장, 이게 홍수 사건이 일어날 때 일이죠.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뭐라고 해요? 너 방주를 만들어라. 자,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데, 여러분, 지금같이 이렇게 기술이 발달되고 모든 것들이 과학이 발달된 이 시대에도 배 만들기 쉽지 않죠? 노아의 방주 지금요, 이 엄청난 이런 잣나무 가지고 잣나무 만들어라 그래도요, 전기톱으로 썰어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옛날에는 전기톱이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는 톱이 어디 있어요? 다 도끼 같은 거 찍어야 되는, 그때는 또 철기 시대도 아니야. 청동기 시대에 청동기 시대. 쇠도 없는데 그 아름드리 나무를 찍어가지고 넘어뜨려가지고 그거 다 벗겨가지고 그것을 수십 명 수백 명이 달라들어가지고 또 묶어야 되잖아. 이걸로 묶고 배 안팎으로 역청은 지금 뭐 아스팔트 피지 같은 저런 건데요. 저걸 발라가지고 길이 150m 되는 이 배를 만들려고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노아가 군소리 한 번 안 하죠. 왜 안 하겠습니까, 노아가? 예? 이 엄청난 일을 하는데 왜 안 하겠냐고. 그 답이요, 어디 있느냐? 창세기 가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요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6장에 홍수 사건이 일어나는데, 홍수 이제 배를 만드는 거고요. 배 만들기 전에 5장 3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5장 32절 시작.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자, 몇 세 후에 낳았다고요? 500세 된 후에. 여러분, 그 당시는 노아 당시고 또 우리 어릴 때도 그렇고 자식 많은 것이 자산입니다. 맞죠? 그러면 노아가 500세 때까지 자식을 못 낳았으니까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겠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자식 문제로 브레이크를 다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가 얼마나 기도했겠냐고요. 자식 달라고. 기도하는 그 노아에게 하나님 500세 된 이후에 세 자녀 셈과 함과 야벳을 주고 그 뒤에 뭘 지어라? 방주를 지어라. 자, 그러면 이미도 하나님의 이 브레이크가 누구에게 장착되어 있는 거예요? 노아에게 장착돼요. 노아가 하나님 말씀 잘 안 들으려고 그러면 이 브레이크가 이제 작동하기 시작하고, 그거 하나 문제가 이제 심각해지고, 이런 것들을 미리 하나님이 다 하고, 나는 방주 만드는 이야기를 어떻게 저 방주 만들었을까? 자기 재산 다 집어였겠습니까? 안 집어였겠어요? 다 집어였겠죠. 그 엄청난 배를 만드는데, 엄청난 배를 만들어. 그리고 사람은 얼마나 동원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수천 명이 아니라 수만 명이 동원되어야 이 배 지어요, 여러분. 그 옛날에
재산 다 털어였고 다 하는데 어떻게 그 일에 순종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 브레이크, 주인력이 있으니까 그 일을 해내는 겁니다. 여러분과 나에게도 주님이 이 브레이크를 잘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데요. 그 차의 수준에 맞게끔 브레이크 달려요. 자, 티코 뜨면 티코에 맞는 브레이크 달리죠. 예? 소나타는 소나타에 맞는 거 브레이크 달리지. 예. 에쿠스는 에쿠스에 맞는 거 달리고 BMW를 맞는 거에 달려요. 여러분에게 나에게 딱 맞는 브레이크를 장착을 시켜 놓을 때 그 브레이크를 보면서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 하나님이 일을 실수했는 이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 브레이크가 잘 늦게 해주셔서 내가 끝까지 예수 잘 믿고 저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받고 이 땅에서도요 요 브레이크가 잘 되면요 하나님이 생각해보세요. 노아가 자기 재산 다 틀어져가지고 만들었는데 나중에는 이 지구 땅덩어리 전체가 누구 것이 됐다? 노아. 지구 땅덩어리 전체가 노아 것을 우리 하나님 주신 우리 하나님. 지금도 동일합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내 하나님.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브레이크 무엇인지 나는 여러분에게 잘 모르지만 여러분은 알 거예요. 이 브레이크를 귀하게 여기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